찬양으로 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
웃을 때에 참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생암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성취교독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편리한 일상에 젖어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온전히 그 뜻을 따라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섬김과 그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여생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자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방역으로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은성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물만 흐리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우려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도 빌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는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잘 대처했고 또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류바람이 일었던 K-팝처럼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 코로나를 대처했는가에 대한 연구나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학자들은 몇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뛰어난 검진과 검사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빠르게 검진하고 빠르게 확진해서 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약과 좋은 치료 방법이 많아진 것도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겠지만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병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두렵고 무서운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지만 그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지만, 큰 질병이지만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치료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지만 사실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암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발견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받는 건강검진과 또 여러 가지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늘 건강한 사람보다 평소에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이 그래도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그렇게 자꾸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큰 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검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검진받는 것, 검사하는 것, 얼마나 건강한지 혹 문제는 없는지를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일에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기 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때는 엑스레이처럼, 어느 때는 초음파처럼, 어떤 때는 CT 촬영처럼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하다고, 불편함이 없다고, 잘 되고 있다고 검진과 검사를 게을리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큰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방심과 영적인 나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것, 중요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건강검진하자, 병원 가보자 하면 나는 괜찮다 마시고 검진과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모든 형제 자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매년 저도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먹먹하게 느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운 말,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 말이 바로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왔어도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엄마입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에도 가장 그립게 불러보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시집 갔던 딸이 친정에 오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말도 집을 들어서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그 모든 것을 얻은 것만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늙었어도 괴롭고 외로울 땐 어머니를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머니를 그리워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온몸을 뒤틀면서 고통 속에서 나를 낳으시고 또한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머니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못생겼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어머니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외에는 그 어떤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맙고 그리운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젊은 날 부모님은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하고 아버지는 완벽하고 그래서 늘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우고 또 인생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아프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멋을 부리고 화장하는 일에 취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음이 원래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지갑에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일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녀 사랑에 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스스로가 부모가 되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잘 몰랐는데 자식들을 키우고 또 불현듯 어느새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노후연금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식이 와서, 오랜만에 와서는 부모님에게 집을 사야 합니다. 자동차가 낡았습니다. 지금 딱 사업 자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다 내어주고는 자식들에게 용돈조차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전셋집 사글세방으로 다니면서도 자식 탓하지 않고 자식 야단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은퇴한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식들 뒷바르지 않으라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가슴 깊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랑이 도대체 언제까지여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아까운 것이 없이 내어주어도 부모가 아파 몸져 누우면 서로 모시지 않겠노라고 형제 자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현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지만 부모님을 향한 효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양육자입니다. 또한 부모님은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캬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순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존경한다,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인간으로 대접을 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한계가 있고 연약한 분이십니다. 자식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하여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날, 그런 오늘 그리고 이번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향해서 용서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양 격언에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남에게도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어린애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잔소리도 많아지고 모든 일에 참견도 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으며 언짢아하기도 하고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연한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잘 이해하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가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와서 대화를 나눌 때 참 즐거워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 나누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 함께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선뜻 자식에게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헤아려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맛집이라고 알려진 식당에 자신의 자식들하고만 가지 말고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차를 타고 멀지 않은 곳이라도 드라이브를 하고 바람 쐬드리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병원에 가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몹시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든든함과 위로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염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 것 질책하면서 만약 부모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시고 고민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효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집안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도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으켰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도 자신의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유래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내외는 홀아버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잠을 잡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버릇이 아주 험악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잠을 자다가 그만 그 어린 손자를 깔아뭉개서 죽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아침이 되어서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어 있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른 채 잠에 취해서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죽은 아이를 조용히 안고 나옵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도 슬픔과 정말 격정적인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 죽은 아이에게 이 불효막심한 놈, 네가 죽었으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만 아이의 따귀를 힘껏 때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잠버릇이 험해서 깔아뭉개도 죽지 말아야지,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되었다고 다시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에 숨이 멈추고 죽었던 그 아이가 따귀를 얻어맞고는 숨을 쉬고 다시 혈색이 돌아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이 사실을 기록해서 끝까지 기억하게 하라고 그 동네 이름도 효자동이라고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효자는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도 참 많은 구절에서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있는데 그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가감없이 진솔하게 속삭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떳떳한 일을 하면 양심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떳떳한 일을 하면 용기 있게 살 수 있게 되고 당당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일평생 그 어떤 사람보다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왕으로 선을 보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양을 쳤습니다.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에게 색동옷을 입혔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살아계심만으로도 축복이고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가 이르러서 우리의 곁을 떠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울고 아무리 애통해봐야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효도하는 것,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 그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또 그 관계를 고백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같이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 같이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넌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야 하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
하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던 그 부모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세되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3절 4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는 일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하고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70세 이상 어른분들이 일어나셨는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0세 이하 분들만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노래 부르시고 70세 이상인 분들은 앉아 계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니의 마음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박수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꼭 건강하시고 늦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출석하시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연합시찰의 제27회 한민족 평화의 날 행사로 내일 오전 11시에 여전도의 연합회관에서 우리 강사, 우리 탈북자이고 남한에 오셔서 목산술 받으신 송혜연 목사님 모시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재개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있는 새벽기도회에도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하시고 또 이름도 다 적으셔야 됩니다. 열 체크는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열이 난다,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성경공부를 개강합니다. 오는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횃불 전도대 모임은 당분간 중지했다가 추후 안내를 통해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림을 보시면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이겨냅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목회자와 구역장에게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장식 이지훈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화목한 가정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님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해,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